네, 우리 408장 찬송입니다. 408장 우리 4절 합시다.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97장을 부릅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힘써 전진하는 삶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심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종에게 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TBTM 사역이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사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인 구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가족이 단결하여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는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성미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선후를 분별하여 정도에 입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우리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국제 군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며 통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멀지 않은 땅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방문한 가운데 여러가지 소식들이 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대화를 어떻게 나눌지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오나 남북을 영구히 분단시키는 일은 없어지게 하시고 양당 간에 결정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일들이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예수 이름을 팔아 예수의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미친 소리와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 여전히 그 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주여 다시는 이 썩은 정신이
기웃거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패하고 무지몽매한 일이 이 땅 한반도에는 다시는 우상 건립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충성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러한 때에 목회자들이 잘못 가는 것을 가만히 보지 말고 말하게 하시옵고 나아가 그들 자신도 경건한 가운데 주의 교회를 잘 지켜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의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장마기 중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게으르고 또 책임감 없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할 부분에서도 사고가 나서 어이없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농사 현장이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이 좋은 농사 결실을 놓고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게 하시고 옛 농민들이 가졌던 농심을 잘 회복하여서 욕심과 욕망과 욕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농심으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되 평강을 겸하여 주시어서 작은 무명의 교회이지만 우리 가정교회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금 공교회 사역에서도 힘써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BTM 사역과 GCNP 사역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비시켜 주시어서 제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여 저를 돕는 손길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일이 원만하게 전 지구를 향하여 잘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만 보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리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 예,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삼은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이 12절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도와주고 구원해 주려고 애를 써라 이거죠. 그거 나 못 봤어요, 나 잘 몰랐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네 속에 있는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이 저울질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재가지고 기울기를 보든가, 요즘에는 이게 이렇게 이 침으로 된 그런 게 있고, 또 최근에는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지털로 하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도 정확하게 재니까 옛날 그 계량 저울질 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정확성이 있지요. 아무튼 이 저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구가 저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본문으로 삼은 우리 1절로부터 12절까지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첫째로는 1절로 2절에 나오는 대로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는요, 선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악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여서 돈을 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그 머리를 써가지고 교묘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가까운 지인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노동력이 아닌, 그죠?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적당한 그 정신노동과 그 노동에 합당한 삭스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주식이라든가 또 뭐 증권 사업이라든가 또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일수라든가, 그죠? 일수 사업이라든가 갯돈놀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돈 먹는다고 머리를 써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요즘에는 그 광고도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만, 내가 한 50만 원밖에 없었는데 잘 굴리고 하니 지금은 뭐 50억 60억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면은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별별 돈 버는 얘기가 다 나오더라. 내가 없는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해가지고 한 번씩 가보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 다 지우려고 스팸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녕 나를 도와주는 자들이라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당당하게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같이 돈 벌어봅시다. 혹은 내가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투자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말아먹은, 쉽게 말하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자신이 형통해지려고 하는
오늘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형통해진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마음의 강포함을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참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국가적으로도요, 이 주식과 같은 증권업 같은 것을 잘 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모르지만 그것도 정당한 사업, 정당한 부의 창출 방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국민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빠진다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어떤 우스갯스러운 말로 하듯이 소는 누가 키우냐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그 1차 생산업이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김당하고 예나 책임이나 할 것 없이 천덕꾸리 역할당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차, 2차 산업이 건강하고 건실하고 할 때 그런 사업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이지 기본 사업들이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확천금에 노리는 이런 요행수의 사업을 선호하려고 하는 그 시대는 정말 그 불쌍한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할 거 없이, 젊은이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일에서 어느 정도의 체험을 하였으면 과감히 거기에서 일어설 수도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1절, 2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형통하지 못하고 좀 빈곤할지는 몰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우리 모두 건강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 6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을 강함과 힘에 비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어때요? 힘을 더한다 그랬어요. 강하다 하는 말과 힘이 있다 하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모든 하는 일이 강력하고 또 강력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든든하고 그죠? 안정감이 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 수단이 좋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처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안정적이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걸로 치면 어떤 자산에 속할까요?
무형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돈은 없을지라도 빚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그렇게 뒤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잠언서 말씀이죠. 31장인가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만할까 두렵고 또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무 많아서 또는 너무 없어서 졸하거나 교만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때에 따라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린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도 얘기했고 내가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적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지 분수에 진화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다는 거죠. 같은 면에서 6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을 전략이라는 내용과 대비하여서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이 전략, 지략 이런 단어를 간혹 쓰고 하는 경우를 보고 하거든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군사 용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플랜을 세우고 또 그 큰 계획 안에서 체계적으로 군사를 운영하고 또 진영을 배치하고 또 각종 전투태세와 또 작전, 지휘 뭐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그게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략이라는 말이 그 전술이라는 말과 대비를 해도 될 거예요. 지략이라고 하는 거는 뭐는 지혜로운 계략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지혜와 대비한다고 하면 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전술 요거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용어로 할 수 있는데 지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전술에 능하다 이런 뜻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와 그제 한 이틀 상관에 저 DMZ에서는 북한 괴뢰 도당들이 우리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요. 군사 분계선이 있으면 이 아군 쪽의 라인과 저 북측의 라인이 있어요. 그 북측의 라인 밑으로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방어막을 쌓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하느라고 지뢰를 설치했는지 제거했는지 지뢰를 만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지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저께부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북괴는 제가 볼 때 하여튼 좀 기도를 우리 많이 하십시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제가 이제 절제하려다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푸틴이 지금 북괴 지역에 아직 있고 아직 안 떠났다고 하면 어떤 대화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지금 뭐 위원장이더라고요. 무슨 위원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 우리 저 러시아 지역으로 특정 지역으로 오시오. 내가 당신 걷어줄게 하고 러시아로 오라고 이렇게 해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한반도에선 그만 머물고. 김정은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김정은을 주변에서 그렇게 감싸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을 가지고 간신배짓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상징적인 면에서 김정은이라는 이 한 사람이 북괴의 수반이 돼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에 정말 그 에너지 허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국가, 우리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에너지 허비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서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참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그 몇몇 졸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외에 북한 동포들이 2,500만이라고 하니 이래저래 한 500만은 전투요원으로 다 계산한다 치더라도 2천만 명이라고 하면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2천만이나 되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쏙쏙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북이 될 수 있으면은 피 흘림이 최소화되는 상황 속에서 통일이 되는 해가 올해 2024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전에 없이 이렇게 생겨요. 저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결혜가 통일에 대한 강력한 그 소망과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그대로 되는데 우리 민족이 그런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뭘 통일하냐. 그냥 내박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얼마나 통일을 많이 노래해 왔습니까? 그죠?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했든 분위기에 젖어서 덩달아 했든 통일을 노래하던 일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는 통일에 대한 의지나 통일에 대한 염원, 소망, 소원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저 텔레비전, 저야 텔레비도 안 보지만 텔레비전에 통일에 대한 민족, 결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KBS에서 요즘도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의 창인가요? 그런 거 프로그램 몇 개 통해 가지고 남북의 현실에 대한 방송이나 조금 하고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전 국민적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했던 그런 이전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는 요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간절히 염원해도 그게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이 통일의 문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야무야 해가지고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통일을 시키시려고 하면 순간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해가 언제인가? 저는 이전에보다도 올해는 그 통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더 커졌어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 해도 사실 걱정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 전체 국민 8천만 결혜를 이 정리정돈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골이 더 깊어지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 근신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기고자 할 때는
지식과 전술과 지략과 지혜,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에?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지혜로 우리가 세상사를 이기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예요? 오늘 제목 삼은 대로 주님의 명확하신 저울질,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 주님은 저울질이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는데도 나 그거 몰랐습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떻게 해요?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너 그거 몰랐는데요 하고 발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몰랐어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사람의 마음까지도 저울질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확하신 저울질을 말씀함에 있어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저울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레위기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의 저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과 결론을 지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잠언서 11장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저는 오늘 참 한심한 영상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저울질이 안 맞더래요. 1kg을 시켰는데 800g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저울이 있었나 봐요. 거기다 저울질을 해주면서 아이고 이게 지금 800g밖에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실수로 이렇게 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큰 소리 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아이고 우리도 한번 재봅시다 그러고서는 얘기하니 그것을 재보니까 700g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테이블에서 공이 야단을 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사례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저울질을 속이는 일이 많이 있나 봐요. 아주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이렇게 그냥 나온 것 뿐인데 우리도 이제 한 번씩 고기를 사러 가지만 늘 사니까 뻔히 알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분명히 이건 재보나 안 재보나 좀 적은 것 같아. 내가 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뭐가 적은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죠? 그런 적이 있죠? 내가 이제 뭐 기계같이 정확지는 않아도 내 눈대중이 맞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서 그냥 오고 했습니다만은 이 저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상권, 이 상술, 이 상인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장사 방법이잖아요. 그죠? 가장 윤리적이고 깨끗해야 할 것. 그게 이 저울의 양심 아니겠어요? 저울질을 해서 판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파는 상품을 가장 정직하게, 성실하게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저울질을 속인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고,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양심을 속이는 장사는 뭐예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부정행위고 법적으로도 처리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저울질을 아주 가볍게 속이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야 될 그러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 국가 재정이 점점 액수가 높아져 가고 세금의 그 세원도 점점 커져가고 이런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데 일반 사회는 이렇게 속이는 일, 작은 것이지만 속이는 일이 팽배해져가는 이런 사회 현상은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도 불행한 일이요.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영상 앞에서 홀이라도 속이는 저울질로 양심을 파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적일 것 같아도 장사하는 경우는 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일일이 보거나 경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떠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걸림이 없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홀이라도 여기에 걸리는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 앞에서 양심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잠언서 20장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또 한결같지 않은 말, 그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주고 저 사람에게는 찔끔 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금방과 같이 아주 뭐 미세한 부분에서 속이는 수도 있고 또 너는 한 주머니에 서로 다른 저울추를 넣지 마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울 재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저울하고는 다른 옛날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추를 갖다가 이렇게 대 가지고 그 추 무게와 실제 재는 그 무게가 균형이 잡히게 이렇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추도 무겁게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게 속이고 이런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추에 대한 얘기, 저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속이는 이거 옳지 않다 얘기하면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한결같지 아니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0절에 말은 한결같지 않은 말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 했던 사람이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요즘 우리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냥 헷갈리게 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오죽하면 사법부의 대법원 판사가 말이죠. 술 얘기를 하면서 난 다 옮기지도 못하겠어요. 술을 이게 마셨다는 건지 안 마셨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빙성이 없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최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나 이름도 다 잘 모르겠어요. 뭐 감옥에 가가지고 뭐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해가지고 최근에 핫 이슈가 된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한결같지 않은 말.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번복하고 하는 이런 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잠언 20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돌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악을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확한 판별력에 의해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자신을 속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 모든 것이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명확하신 저울질을 우리가 생각하노라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판단하시고 또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질 앞에서 얼마나 내가 공평하고 또 정확하게 판별될 수 있는가를 알아서 삼가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 레위기서라든가 또 뭐 미가서, 신약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한 번 나오더라고요. 저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서 저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저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저울질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판별력이 전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명확하신 주님의 저울질 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이 양심과 또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잠언 24장 말씀을 놓고 세 가지 생각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또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을 승리하자고 하는 내용, 세 번째로는 주님의 뭐라 그랬죠? 주님의 명확하신 저울질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저울질 앞에 섰을 때에 결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심 앞에서 가벼워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아닌가요? 가벼워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저울질에 우리가 무게에 측량함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범사에 승리하시고, 이번 주에는 비가 올 것 같으죠? 지금
벌써 한 2주 전서부터 21일에는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보가 됐는데 가봐야 한다 그러더니 지금 바람도 불고 이 온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비가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번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장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데 이 장마는 거의 한 달간 되잖아요. 그래서 5계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마도 하나의 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의 계절로 봐가지고 4계절 정도가 아니라 5계절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시점인데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공서 특별히 이 주변에 평소에 막힌 곳이 없는지 잘 돌아보고 살펴야 될 여러분들 혹시라도 작년과 같이 작년에도 여기 별 수 없이 막은 거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져서 막혀서 난리가 났다면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재를 가장한 인재가 난무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마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서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저울질 앞에서 우리가 부끄럼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에 늘 하나님의 저울질 앞에 합당한 무게를 가진 주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지혜와 지식,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전략과 또 지식과 지략을 주시어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당당하게 오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요를 먹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알고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불로소득이나 또 거저먹는 일이나 또 공짜를 좋아하는 이런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국민성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의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건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썩을 부패한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수건대로 거두는 노동의 법칙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 중에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59장 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죄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니. 반주 좀 멈춰보세요. 반주를 좀 멈추고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마귀가 내 입을 요사하게 해서 그런지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죄의 뒤를 따라가려나? 그렇게 찬송을 하네, 세상에. 처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같이 부릅시다. 이건 내 자신이 잘못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입술을 꽉 붙잡고 정신 차리고 찬송 잘해야 되겠어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